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철아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이 마가교회가 처음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전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되게 힘든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 이렇게 개척 예배를 이제 드리러 왔었는데, 그때는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아픔을 바로 맞이한 그 순간이었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너무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최전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최동선 전사님 살아계실 때, 아틀란타의 마가교회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전부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여기 우리 진짜 가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마가교회 사역자들 다 무릎을 끌고 가서 우리가 한번 마가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아틀란타의 어떤 마가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푼 기대 속에 계셨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갑자기 암을 발견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 전사님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여지는 말씀, 또 들려지는 말씀,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전해져야 할 것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할 것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져야 할 것이 심기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제목은 흑암과 혼돈 공허 그리고 내 존재의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되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릴지도 몰라요. 대답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맞죠? 그렇죠?
많이 들으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귀를 파시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나요? 왜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셨으니까 사랑해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다르게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빛되신 분이고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의로움이고 완전한 충만함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것, 절대적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맞죠?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서 왜 나 홍철아라는 저라는 존재,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각자의 존재, 그 모습들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빛으로 충만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빛으로 충만해야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만 있어야 해요. 완전하신 그분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우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예요. 이 세상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면 자, 빛이 있어요. 하나님만 빛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신의 빛을 잠깐 가리셨어요. 빛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기나요? 빛이 있는 자리에 빛을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가리시면 그 자리에 생기는 건 흑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온 세상을 온 세상도 필요 없죠. 하나님의 경륜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경륜을 가리셨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하면 혼돈이.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충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생기나요? 공허함이 생겨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두 발을 밟고 설 수 있는 그 그라운드가 됐다라는 이야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서, 근데 왜 나의 인생에는,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왜 안 하셨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나의 인생에, 왜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가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다들 한 가지씩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완전하시다면 좀 나를 좀 멋있게 만들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나이가 이제 한 살 들면서 더 놀래잖아요. 제가 권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하얀 머리가 없었는데 그때는 다 까만 머리였는데 이렇게 머리도 하얘지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는 그 멋진 그 올드 버전으로 저의 제너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뭐 장동건이나 뭐 정우성처럼 키도 크고 멋지고 몸도 좋고 뭐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마음도 신앙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참 만드셨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가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졌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외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저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뭐 무안공항에 내리던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셧다운되고 동체 착륙을 하면서 뭐 170명 가까운 탑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는 그런 참사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왜 일어나는 걸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들은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답이 있어요, 거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비우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자리는 불완전한 자리일 뿐이고 불이한 자리일 뿐이고 완전하지 못한 자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자, 내가 비우고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있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완전하심을 나의 빛되심을 가리워서 그 흑암의 자리에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I'm done.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좋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당신이 그 빠져나간 그 비우심 그 자리, 비워있는 그 자리, 당신의 빛을 가리워서 흑암이 만들어지고 혼돈과 공허가 만들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이 비어져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제 채우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셔서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저 빛 대신 하나님이 흑암의 자리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빛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인생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저거는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요? 말하셔도 돼요. 대답하셔도 돼요. 설교 시간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셔도 돼요. 여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 사람에게만요? 그 사람에게만 한 얘기면 그 사람이랑만 관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깝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아담과 하와, 창세기 말씀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나와요. 다윗도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쭉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우물가의 여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과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전한 자리에 오셔서 채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이 구원 사역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 계명은 아담과 하와이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선악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홍철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알고 있지만, 저는 권 목사님이 어떤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심지어 제 아내가 어떤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악과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니 자기의 마음을 정말 끄집어서 들여다 보시면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으면 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렇죠? 선악과를 주셨으니까 우린 지키면 돼요. 자, yeah, I can do it. 선악과 있으니까 안 먹으면 되지. 자, 여쭤볼게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저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저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치 우리 교회도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우리들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11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나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니까 나 간음 안 하잖아. 나 도둑질 안 하잖아. 나 부모님을 공경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신가요? 저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은 처음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가 딱 무엇을 봤냐면 전 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보면 무엇이 얘기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저걸 보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엔 이미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창세기 3장 6절이니까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저 본 순간 그 마음속에는 이미 먹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면 이 쇼윈도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가방을 딱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안 되지만 너무 사고 싶다. 내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샀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저기 멋있는 자동차가 딱 있으면 쇼윈도 이렇게 길 가다가 운전을 하고 딱 가다가 보면 야 테슬라에서 무슨 새 차가 나왔대. 뭐 벤츠에서 무슨 새 차가 나왔대. 보면 와 사고 싶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돈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이미 샀죠 마음속에.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얘기하셨어요? 어디에서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어도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우상 숭배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사람이다. 너 이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살인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남자로서 요즘 같은 세상에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전화와 컴퓨터에 쏟아지는 수많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럼 우리들은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이런 마음 한 번도 품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다 살인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그 수준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원하신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런 이야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놀랄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죄인이래. 목사님이 나를 자꾸 죄인이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비즈니스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성실하게 지내고, 나쁜 일도 안 하고, 강도짓도 안 하고, 좋은 일 하고 지내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율법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산상수훈이라는 저 기준 앞에 죄인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 자,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갈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아시는 거 있으세요? 껌을 가지고 가지 말고 씹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있죠. 그렇죠?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실 때는 껌을 가져가면, 제 주머니에 껌이 있어요. 전 미국에서 껌을 가지고 다니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껌을 살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껌을 들고 다녀도 전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껌을 들고 싱가포르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맞죠? 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율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껌을 들고 싱가포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얘기고, 또한 그 이야기는 되게 역설적이고 되게 상충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며,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며, 하나님이 빈자리에 우리 자리를 당신께서 오셔서 채우시고 일하신다며,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주세요. 일하신다며 저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요? 우리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지켰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지은 것도 죄다. 그러면 계속 죄인이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기를 원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믿으시나요?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에 하루, 비즈니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주일 아침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러 왜 나오셨나요?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까 봐요? 진짜로 그런 이유라면 저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돈 얼마 있지? 10불. 10불만 하자. 나 바쁜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자손들에게, 나와 내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 하나도 좋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그 헌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사람들은 그러죠. 구원을 왜 구원받기 싶고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살아있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드는데 죽었을 때 진짜 사후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줘도 보험처럼 이렇게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보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 주어지더라도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냥 무서워서 그냥 벌 받을까 무서워서 복을 받기 위해 무어서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철아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 내 인생에 저 인간만큼은 죽어도 제가 못 용서하고 못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서 사역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크기가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엔 그 사랑이라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이 됐어.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헌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간음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됐죠? 저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제가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고 되게 저도 공돌이 출신이라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 자, 우리는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율법의 그런 어떤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존재적으로 죽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면서요. 제가 그랬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면서요. 와서 일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빈자리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아픔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죽음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법이신, 율법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잘 지킬까요?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기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를 뭐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도 바울이 저렇게 절규하는 그 모습은 사도 바울조차도 죄라는 그 악만 행하고 있는 그 어떤 불완전한 존재임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채우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왕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드렸냐? 무엇을 행했냐? 내가 무엇을 드렸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면 내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을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서 내가 저 앞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다 낫는데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끌어다가 집어서 저 앞에 있는 연못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알아요. 우리는 그래요. 답을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우린 답을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시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창세기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뭔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 어쩌라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저 세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힘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저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2024년이 끝나가요. 끝나가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2024년 새해가 되면 제가 2024년에는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했으니까 2025년 새해가 되면 잘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2시간씩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이제 그만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제가 이렇게 배에 있는 살도 좀 빼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좀 살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그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꼭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던 게임을 하던 사람은 게임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아침 점심 저녁 3장씩 하루에 9장씩 읽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규칙을 못했는데 규칙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실패하실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언 하나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약속하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저에게는 디퍼런 버전의 홍철아가 있어요. 지금은 2024년 버전의 홍철아예요. 6개월 전에 6개월 올드된 홍철아가 따로 있어요. 그 홍철아와 저의 홍철아는 다른 홍철아.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쫙 놓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 10년 지나고 나서의 모습, 10년이 안 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열흘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왜? 내가 옛날에 정말 이랬는데 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흑암의 자리에 오셔서 빛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공허의 자리에 오셔서 충만함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오셔서 질서를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